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산만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차량 접촉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심해지면 건망증인지 치매의 전조 현상인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많은 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도전적인 답이 현대적 실험을 통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컨콜디아 대학 연구진이 심리학 저널에 실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낮아지는 것은 뇌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기보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 즉 뇌 속에 불필요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과거의 불필요한 정보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한다. 이것이 기억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연구진은 그렇다면 나이 든 사람이 기억력을 높이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연구한 결과 마음을 비우는 심리 청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말을 하나 더 합니다. 심리 청소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비우려 하기보다는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기존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것들이 치워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고 악기를 배우는 것 등이 마음 청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에 대해 아주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시작은 야곱 때였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이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엔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뒤에는 점차 차별받기 시작하여 마침내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자기네들의 신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그동안 준비시켜 두었던 모세를 불러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참 희한한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내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집트 노동력의 상당한 부분인 히브리 노예들을 보내면 나라가 휘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집트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모세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다고 약속을 하고서 보내줄 듯 하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수차례나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단단하게 하고 난 뒤에도 그랬습니다. 10번 가까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충분하게 있는 하나님, 손가락 한번 까딱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 당신께도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까지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할 것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동안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들어온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집트의 신은 위대하다. 너희 이스라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집트 신을 믿는 우리는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의 신을 믿는 너희들은 우리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같은 말을 많이 들으면 처음에는 아니다, 그럴 리 없다 하다가도 여러 번 듣다 보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맞다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엘리자베스 로프터스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빨간색 신호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로 묘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신호등을 보셨는데 신호등 색깔이 노란색인 것 같지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노란색을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몇 차례 하고 난 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호등은 노란색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실험 결과를 두고 로버터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손쉽게 오염되고 왜곡된다. 이것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물건 파는 사람들과 정치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왜곡, 선동도 서슴지 않고 선량한 시민들은 잘 속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간이 제법 지나갔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자 이집트 왕 바로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고 도리어 히브리인들을 더 고생시켰습니다. 일에 필요한 짚을 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들판에서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그러다가 심지어는 차라리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고생시키신 데는 중요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커다란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손쉽게 구원을 받게 되면 당장은 감동하고 감격하여 온갖 소리를 다 할 것이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환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을 해서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100번 양보하셔서 자기들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도 좀 섭섭하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경은 그들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부모이고 자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필경은 그것이 자식들에게 불행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챙겨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시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나를 잊지 말라.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인사받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래야만 당신의 사람들이 계속 행복할 수 있고 계속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계속 풍요를 누릴 수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기독교 신자들이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잘 기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영어나 외국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학습한 내용은 학습 직후 10분 후부터 망각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70%가 망각되고 한 달이 지나면 배운 것이 80% 정도가
뇌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망각곡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간의 뇌에 남아있는 기억의 감소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세운 가설입니다. 에빙하우스가 말합니다. 공부하고 학습하고 정보를 받고 난 뒤 그것을 기억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망각곡선이 덜 아래로 내려간다. 즉 배운 공부를 얻은 정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할 때 더 오랜 시간 동안 정보를 그 학습을 다시 떠올릴 수 있고 계속해서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지만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학습과 정보가 손실되는 정도가 심해졌다. 그러면서 에빙하우스는 인간의 감수하는 기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주기에 따라서 적정한 시점에 계속해서 복습하라. 때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제때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오랫동안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자주 당신의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나 몰라라 하시는 듯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혹 무언가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당하고 또 당하고 고통받고 또 고통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외적에게 죽을 정도로 순환당하고 약탈당했습니다. 내부로는 힘 있는 사람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무렵의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약하면 그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아가면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워낙 중요한 일입니다만 거기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것 정도는 마귀도 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물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나는 실제로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즉, 이 문제. 즉,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절대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 자기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연애와 똑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또 찾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 각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각인 작업 중의 하나가 히브리인들의 고난이었습니다. 수백 년 히브리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이집트 각인 대신 하나님을 각인시키기 위한 작업이 그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 각인 작업에는 이집트인들의 고통도 있었습니다만 히브리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해봅니다. 이집트인들이 본래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동반한 각인 작업이 없을 수가 없었겠지만 본래 하나님이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도 고통이 동반된 각인 작업이 꼭 있어야 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이 있었다면 고통스러운 각인 작업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 출애굽 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각인 작업이 필요 없는 신자가 있습니다. 멸망의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므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믿되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정도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저 자들이 나를 알고 나를 믿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암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